신약 성경 61페이지와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거절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은 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죠.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자란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원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의 지혜와 권능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놀라움은 곧 의심과 무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말씀의 능력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였고 그들의 이웃이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자신들과 함께 자란 형제들의 형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저 사람 집안이 어떤지 내가 다 아는데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죠. 아마 그들 중에 어떤 동네 사람들, 형님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 어렸을 때 내가 데리고 놀았는데, 어렸을 때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나한테 맞고 컸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인성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고향 사람들의 모습, 그 배척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믿음이 만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눈이 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우리의 삶에 예비된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어린 목동 다윗이 있었고 그 형들이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다윗을 무시하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형들이에요. 다윗의 형들. 야,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키도 작고 내 밑에 있던 저 어린 동생이 어떻게 이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 형들이 가장 먼저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야.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이 사울만큼은 전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만 보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변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니까짓 뭘 할 수 있겠어?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때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양면이 있죠. 하나는 인간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면, 인간적인 면만 봐요. 키가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외모가 어떤지, 재산이 어떤지, 학식,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충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을 마주하시면서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 그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이제 가끔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 고향 집에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들으시거든요. 제가 자고 있으면 이제 저를 깨워가지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한참 전부터 이제 두 분이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저를 미리 깨워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있어도 새벽 예배를 저를 한 분도 안 시키고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다 하세요. 목사들은 설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목사들은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텐데 저분은 왜 저렇게 설교할까 하면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이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오게 되면은 여기에 담임 목사고 여기서도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고 제가 얼마나 참 여기서는 존경을 받습니까? 제가 얼마나 참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인정을 받고.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그랬습니다. 엄마, 나도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가면 미국에 가면 나도 담임 목사야. 나도 17년 넘게 목회를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 나이도 이제 회갑이야, 환갑이야. 나도 이제 할아버지야. 나 좀 인정해줘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영원히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은 뭐 담임 목사하고 뭐 할아버지고 뭐 어떻게 인정해줘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집에 가면 인정 못 받아요. 집에 가면 무능한 남편이고 무능한 아내고 별 볼 일 없는 부모님이고 부족한 자녀고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합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으시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비록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받아도 그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 명, 많게 잡아야 100만 명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입니다.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3%에서 6%밖에 안 돼요. 자, 그러나 전 세계 지금 수많은 사람들, 26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의 30%가 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배척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인간관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요. 익숙하면은 우리가 좀 무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왜? 잘 알기 때문에. 너나 나나 비슷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다니는데 너나 나나 뭐 별 다를 게 있겠느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SNS를 보게 되면, 소셜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올려요. 어디 여행지 좋은 데 가게 되면 거기 사진을 올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그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고, 또 좋은 옷을 입으면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사진을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지금 이런 데 놀러 왔다, 나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이렇게 좋은 옷 입었다, 부럽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부럽다, 아, 좋겠다, 나도 하고 싶다, 너무 좋다. 사람들이 댓글 막 달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면 또 그런 또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그 사람의 일부죠. 아주 일부죠.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관광지를 우리가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뭐 잘해야 뭐 휴가철이나 되면 한 번 정도 방문하죠. 거기에 가서 매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와이에서 이제 살다가 이 버지니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와이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일할 것도 없고 물가는 비싸고 별로 안 좋아서 본인은 여기 버지니아로 왔다는 거예요. 한번 휴가를 가는 건 좋겠죠. 그러나 거기서 살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놓친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이들의 소중함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왜곡을 우리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멋진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야 돼. 좀 깎아야 돼. 한 50%는 무조건 깎아야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인생의 어려운 면들이 거기에 있어.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옆에서 자고 있으면 눈곱도 끼고, 밥을 먹으면 고춧가루도 입에 끼고, 침도 흘리고, 얼마나 참 볼품 없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나고 땀내나고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좀 더 줘야 돼. 보너스 점수를 더 줘야 돼. 그래야 이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특별한 영웅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죠.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 준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젖을 먹여서 나를 키워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참 나이 드시고 연약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키도 작고 나이가 이제 많아서 허리가 굽은 그분이 나에게 젖을 먹여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귀한 존재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우리가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나 우리 귀한 성도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모습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편견의 눈,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름다운 신앙과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